네, 자, 두 번째 시간 바로 이어서 말씀을 더 나눕니다. 이제 아가서에서 몇 절 인용을 했는데, 아가서 3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올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용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입니다. 이제 이 연기 기둥은 당연히 흰 연기겠죠. 검은 연기가 아니고. 자, 이것은 구속을 이룬 그리스도의 그 영께서 술람미 사랑하는 교회에게 재림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제 언제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이제 아가서도 할 거 한 번 더 다뤘으면 좋겠어요. 아가서는 내가 좀 한 20년 사역, 한 30년 다 됐네 이제. 뭐 한 25년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한 2번 정도 다룬 것 같은데 한 번 기회가 닿으면 아가서를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4장 6절 읽습니다. 날이 저물고, 날이 저물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을 때가 왔다 그 말이고, 우리 각자에게는 인생의 종결기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낮이고 떠나면 밤이 오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것이 비유예요.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 육의 몸은 신령한 몸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지 이건 완성체가 아니죠. 일생의 예표적인 표상적인 신령체의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라는 건 신령한 몸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시면 안 되는 거죠.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몰약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맞은 골고다 동산이었었죠. 유양을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것은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이에요. 몰약산은 죽음을 맞은 골고다 동산 교회이고, 유향산은 부활을 맞은 시온산의 장작 교회에 대한 예언이 되는 거예요. 산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은 강림하시고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서 만나는 처소를 상징하기 때문에 교회를 늘 빗대서 하는 말이다. 자, 그 다음에 아가서 4장 10절로 14절 내 누이 내 신부야. 이건 예수님의 누이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지요.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것은 주님께서 구속하신 정결한 처녀교회를 보실 때 이렇게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아까 레바논이라는 것은 설산, 흰 그 산의 산맥 중에 그 중에서 레바논 산맥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산은 헐문산이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내 두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공한 샘이로구나. 이것은 정결한 처녀성을 간직했다. 그걸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이라고 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각종 유향목들이죠. 이것은 이제 이런 영적 적용 표현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주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 이렇게 돼 있죠. 말은 형제 자매님들이 앞서간 모든 아브라함 자손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모든 하늘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주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가 모든 하늘들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그리고 신부는 현세에는 처녀로 상징된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약혼녀로 상징이 되고, 내세의 혼인을 한 신부는, 혼인을 한 첫날은 신부라고 그러죠. 그 이튿날부터는 아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처녀라는 용어가 나오고 신부라는 용어가 나오고 아내라는 용어가 나오면 동일한 믿는 성도들을 말하지만 성도들이 어떠한 상태를 말한단 말이야.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처녀로 상징이 되어지고 열처녀 할 때는 그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신부는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그러나 아내는 그냥 예루살렘이 새자가 빠지죠. 새댁이 그냥 이제 그냥 뭐 안성댁, 안양댁, 뭐 저기 소산댁 다 그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첫날 밤 지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아직 첫날 밤을 지낸 상태는 아니죠. 약혼만 한 상태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 표현입니다. 성경에 처녀, 신부, 아내라는 용어가 있는 것도 사람들은 구분을 잘 안 해요. 왜 그런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에서 잠근 동산 덮은 우물 웅한 샘이라는 뜻은 정결한 처녀교회라는 뜻이고, 아름다운 과목과 야생화들과 창포 등은 고결한 부활 생명을 빗대는 말이고, 여러 유향목들은 부활의 향기를 내는 이기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식구로, 이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책은 전부 식구로만 되어 있는 시가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의 신부인 시온산의 장자교회 신부성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내용 중에 신부가 여러 향품으로 단장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 이 앞절에는 이제 목욕한 모습이 나오죠. 그 산에 두은 그 양무리들이 다 목욕을 한 양들 같구나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어른들이 아시겠죠? 목욕하고 향내나게 향품을 다 바르고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거, 신부 방에서. 그럼 신랑이 기분 좋아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야 뭔 일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다 시적으로 표현한 말인 거예요. 아가서라는 건 그런 주님과 성도들과의 그 생명연합을 맺는 그 과정들, 그 생명연합을 맺고 나서 서로 사랑하는 내용들,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최후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죠. 아가서의 마지막 장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얘기로 여론이 나 있어요. 그건 성경 전부는 요약이에요. 우리가 알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46장 11절,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나지 못하리라. 여기서는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처녀딸 애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세속교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내가 얘기했죠? 유향이 아주 극상품이 나오는 유명한 지역이에요. 거기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을 보면 유향을 취하는 것은 고침을 받기를 간구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처녀딸 애굽이 중병에 걸렸는데 너희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면 유향을 취해라 그랬어요. 그 유향이라는 것은 치료를 위한 기도를 간곡하게 드려라. 지금 그걸 영적으로 비유해서 한 말이에요. 51장에서는 애굽을 표현한 게 아니라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51장, 52장 예레미야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한 말이죠.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것은 처녀딸 애굽이 바벨론이 되지요. 애굽에서 건져냈더니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러니까 그러나 바벨론은 멸망한다. 갑작스럽게. 큰 성 바벨론, 큰 음력교회는 지금 다 흥황하는 것 같고 세상에 기독교계가 무너질 리가 있느냐 이러죠.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바벨론 무너지게 돼 있죠. 세상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귀에 들리는 게 전부 무너지는 소리 들리는 거잖아. 그 중에 아까 어떤 사람 얘기하다가 아까 뭐 내가 잘 몰라가지고 오해한 말을 했는데 뭐 저 이만희 그룹에서 뭐 19살로 부활된다고 온 게 아니 19살로 뭐 승천한다고 호련이 변화된다고 온 게 아니고 뭐 여호와 증인 그룹에서 아마 18살인가 19살인가 젊어져가지고 죽지 않고 산다고 아마 그런다는데 내가 아까 잘못했네. 이만희 씨가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만희 씨는 뭐 예수님은 이만희와 그 연합되고 또 이만희가 지정한 12지파는 또 14만 12지파와 뭐 연합되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만희 그룹에 오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만희 그럼 14만 4천 채우면 끝난다는데 그러면 백성은 없네 거기는 또 거기는 전부 이것도 안 맞네 그러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어차피 안 맞는 건 그건 안 맞는 거지. 네, 기본적으로 메시아가 이만희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자칭 메시아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뭐 몇십 명이라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다 그게 미호고용들이죠. 우주 가운데 유일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51장 8절 봅니다. 바벨론 둘째는 그저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 음녀가 창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뜻이겠죠. 당연히 그게 창상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여기서는 큰 고통 중에서 아픔을 주는 상처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것을 이렇게 빗대서 표현을 해놨단 말이야. 선지자의 예언에. 그러니까 유향이라는 것은 당연히 기도와 구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 27장 17절 문제는 연락되어지고 응답되어진 기도야지요. 근데 향연을 살로 올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야. 헛기도 오는 거 아니야. 헛기도나 마나 뭐 예배당이든 정당이든 다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면 다 귀신 오는 소리 막 시우리 되고 앉았고 뭐 말도 같잖아요. 뭐 세상 축복 달라고 그러고 앉았고 돼지떼들 산에서 모여가지고 막 먹이 내놓으라고 밥 내놓으라고 그 소리 지르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막 귀신이 형들이 한다는 걸 모여서 그게 귀신잔치 하는 거잖아. 너무 심히 또 말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예배당 모여서 막 축복 달라고 막 이러고 하는 거 그게 전부 지금 귀신의 형들이 모여서 귀신잔치 하는 것이거든. 그럼 거기다가 막 불러불러 모여가면서 이렇게 하면 그게 완전 예수무당이 지금 막 그 앞에서 강대상에서 막 그냥 막 사람들 혼을 격동시키면 막 다 난리라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다 그러는 거거든. 그 정신이 맑아져야 되잖아. 그 사람들이 무슨 놈의 신산에 올라가겠어. 대바는 산에 올라가려면 그래가지고는 절대 못 올라가. 시온 산에 못 올라가. 에스겔 27장 17절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네 장사가 되었으며 민밋 일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그 고대 사회에서부터 유향은 무역품의 아주 중요한 품목 중 하나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에스겔 27장이나 28장은 두로왕에게 예언으로 주는 말씀이죠. 팔레스타인 땅의 기둥해변에 트로이라고 하는 두로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거기는 배, 그 항구니까 배를 띄워가지고 유럽 쪽으로 또는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원양 무역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었어요. 그건 다 상징이죠. 이것은 오늘날 똑같이 기독교계가 지금 원양어선 띄워가지고 물품 기독교계는 부흥강사님들 얘기 들어보고 유명한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만병통치약 다 가지고 다니죠. 그 목사한테 가서 저 봉투 내놓고 안수만 받으면 가정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회사의 문제 다 해결되죠. 아니 만병통치요 완전히. 그냥 투닥거리 그 사람이 한번 해주면 다 그냥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이냐 이거요.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장사꾼들이 가지고 다니는 상품이 종류도 너무 많아.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상품 다 나열하기도 어려워하죠. 나 외우도 못해 그런 거. 예. 그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민닛이라고 하는 성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사사 입다가 암문족을 정복하고 점령했던 팔레스타인 땅의 그 북단의 성읍 용칭이에요. 그쪽에는 밀이 주산지였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13절에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비주와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이게 다 바벨론의 상고들, 장사꾼들이 다 이걸 다 가지고서 무역을 하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에스겔 27장 28장 읽으면 그때 역사상에 그 사람들이 그거 저기 팔레스타인 저 해변가에 두 시돈이라고 하는 두 항구 도시가 있어서 거기에서 원양어선, 참 원양어선이 아니지, 그 멀리까지 항해한 지중해 건너편까지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무역을 했던 항구 도시가 거기 있었다. 옛날 얘기했었지만 옛날 얘기할 필요 없어. 지금 항구 도시가 뭐냐면 각 교회가 항구 도시죠.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고, 응? 세상 중에 있는 배라는 건 구원의 방주다. 그래요. 배가 될 수 있는 항구랑 교회를 상징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서 저 배부리는 선장들이 지금 다 투닥건으로 도는 거 아니야, 장사꾼으로 도는 거 아니야. 이제 자기네들 얘기인데 옛날에 알고 들어와 시도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배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고 앉았어. 정말 이거 얼마나 답답해. 이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먼 데까지 전파를 하는데 꼭 해외 선교 본부 뭐 전부 인터내셔널로 놀아. 다 아주 그냥 먼 데까지 바다 그냥 배 띄워가지고 그냥 먼 데까지 그냥 전도하느라고. 아니 제발좀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과 자기 주위에 만나는 사람이나 전도자를 하고요. 그럼 그쪽에는 그쪽에 또 종들을 보내고 주님이 일하실 것인데 뭘 그렇게 자기 구원은 관심도 없고 너무 구원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먼 데까지 배 띄워가지고 좋은 상품 실어다가 축복 준다고 하면은 거기서도 아멘이요. 조용기 씨 막 그냥 원양 그 멀리 가는 배 타고 다니면서 유명했어. 아주 아프리카를 가도 나 수십만 명 모이고 미국에 가도 수십만 명 모이고 하여튼 야 참 제주도 용기도 용해. 우리 같은 사람이 아무리 먹으려고 해봐 100명도 안 와. 100명 모으면 목회 성공한 거예요 지금. 100명 와요 여기? 올 소망은 가져야 되지만 나도 가지고 이제 능력이 없어서 참 재밌어. 제일 급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은 나고, 그 다음에는 나와 늘상 만나는데 가족이고, 그 다음에 나와 늘 만나서 대화 통하고 뭐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급한 것이고, 저 배 타고 멀리 안 가도 그 동네는 또 거기에 종 보내셨어. 걱정 마. 종이 나만 종이겠어? 또 누구 자기만 종이겠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쪽에다는 어떤 종을 세우지 못해? 이만이 한 사람 아니면 전 세계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 지금. 예를 들자면 이만이만 혼자 종이라고도 않고 지가 뭐 예수님과 뭐 연합돼가지고 뭐 지가 뭐 메시아라고 한다니까 뭐 할 것도 있지만은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이 고루하고 편협하냔 말이야. 예수님 혼자 오셔서 모든 걸 다 완성한 것 같지만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어. 그럼 거기엔 제자들은 각양의 은사와 각양의 사명에 따라서 다 각자 흩어져서 자기 사역지로 보냄을 받는 것이지, 그 열들이 다 필요한 것이지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 하나만 필요해. 그 말이라고 하는 소리야 그게.
인간들이 해도 너무해. 주산지인 유향의 주산지인 길르앗의 특산품인 유향 원료는 고대 중근동 지역의 중요한 무역품이었고, 애굽 여자들의 세제와, 그러니까 이제 세제라고는 했지만 원은 이제 그 목욕, 애굽의 공주 이렇게 고위층에 있는 애굽 여자들이 그 목욕물에다가 이 유향을 조금 적당량을 섞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 자체가 향기가 나고 이제 거기에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왕을 맞으려면 반드시 이렇게 하게 돼 있었어요. 그들이 법이요, 이것이. 그리고 여러 가지 꽃가루 이런 거 갖다 이렇게 담근 그 물에서 그 왕이 어느 진궁에 간다 기별을 받으면 반드시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고대에는. 그 다음에 화장품을 제조하는데 반드시 유향을 썼다. 이 길르앗산이다 유향이라고 해도 그러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건 특산품이니까. 이제 가짜 길르앗산이 많이 나왔겠지, 이제 당연히. 요즘에 2,000살하면 저 전라도 쌀도 다 2,000살이죠. 그건 2,000살이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전라도에서 벼를 시르다가 2,000 방앗간에서 왜 도종을 한다고 그러면 2,000살이 되는 거예요. 2,000살이 같은 사람 같잖아. 해도 너무해. 소금도 다 신안산이요. 그 중국산인데 사실은 왜 그러나 했더니 신안 염전에다가 중국산 수입에다가 헛치지 마 이렇게 해놨다. 아니 왜 그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부대에다 넣어가지고 신안산에. 우리가 지금 다 신안산 먹는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요. 해도 너무해. 그리고 서해안 개펄에서 나온 조개라고 해가면서 막 팔죠. 다 북한산을 직접 못 들여오고 이제 구겨가지고 거기 단절에다 지어가지고 옛날에 한동안 직접 갖고 와서 그 조개가 얼마나 쌌어요. 그런데 중국들을 일단 가. 중국들을 뿔딱 먹고 나서 우리나라 도로 팔면 바닷가에다 그걸 갖다 헛치고 다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고 도로 그걸 끌고 모아가지고는 국내산에서 시장에 나가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삼촌이 못다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먹여야지. 해도 너무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 그만큼 이 향유가 고급 향유는 비싸게 팔렸을 것이고 이제 향유도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당연히 이제 나눠지죠. 근데 왕실에서 쓰는 향유는 특산품이어야 되는 것이죠. 말할 것도 있죠. 그 다음에 후대에는 바벨론이나 큰 제국에서는 모두 히랍이나 그 다음에 로마 여기에서 로마를 오죽하면은 얼마나 사치해가면서 살았는지 이 유향 때문에 그 왕궁의 국고가 빌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치 향락으로 그냥 흘러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향을 좋게 써야 되는데 꼭 뭐든지 좋은 거 하나님 만들어 놔주면 못된 듯하면 그렇게 그냥 쓰느라고 헛돈을 다 써. 유향은 불살려서 향기를 흰 연기와 함께 향기를 올라가게 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우리 잘 살펴야죠.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동방에서 온 그 겨울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 출생할 때 왔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그 창세기 시작에서 43장 특별히 거기 보면은 베냐민을 딸려보낼 때 양식을 사러 딸려보낼 때 유향을 선물로 가지고 가라고 보내는 선물 보따리 중에 유향이 들어있죠. 그만큼 유향은 높은 사람한테 진상하는 진상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향을 선물로 보낸 것과 같이 유향은 신분이 높은 분에게 바치는 선물로 사용했는데 제사에서 유향을 사르는 것은 지체와 신분이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개념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자가 되어져서 불꽃 중에서 육신은 불살라져서 저만 남겨놔두고 영혼이 하늘의 하나님께로 흰 연기와 함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순교자가 되면 그 말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 자신을 선물로 받으시는 것이다. 그런 것이다. 개념이. 원래 소재라는 말은 원래 예물, 선물이라는 민하라는 이 원래가 개념이 그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재를 말할 때는 유향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향은 가장 높은 분에게 낮은 사람이 진상하는 선물을 보내는 것을 상징하는 거였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나도 예수님과 앞선 구름 같은 증인들처럼, 사도들처럼, 증인들처럼 나의 인생이 내가 섬기는 우리 믿음의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쁘심이 되고 연락이 내 영혼을 이 연락되도록 나의 인생을 인도해달라고 이것을 구하는 기도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이제 그러시는데,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답니다. 주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내 속에서 먼저 실현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축자가 되어지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지고,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살다가 어떠한 죽음으로 주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뭐 기도합시다 하면 휴전선 국군들 잘 지켜주고, 뭐 영청도 잘 지켜주고, 부tam시다 해가지고, 뭐 수출 잘 되고, 뭐 대통령 잘 되고, 국회의원 잘 되고, 막 이게 전 세계 평화가 막 되고, 막 기도는 날마다 했었는데 왜 세계가 평화가 안 되거든. 대통령이 왜 날마다 요구도 먹어.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날마다 뭐 군납 비리가 어쩌네, 요새 시끌시끌하더만.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기도 그만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만 하는 기도. 그게 다 세상 뒤집는 소리지. 그런 걸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자신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먼저 구해야죠. 자, 이게 고운 가루와 진설병과 천리삭을 바치는 예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더 추구해 나갑니다. 레위기 24장 5절로 9절, 이것은 안식일일 때 매 안식일에 조속간에 12덩어리 떡을 계속해서 더운 떡으로 교차적으로 진설하는 그런 소재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여기 인용한 거예요.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지금 유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봤어요. 그럼 떡과 유향을, 떡 위에다가 유향을 두었다가 떡과 유향을 분리한단 말이에요. 분리해가지고 유향은 불사르는 거예요, 제단에다가. 떡은 당직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걸. 거룩한 곳에서. 자, 천리삭을 드릴 때와 달리, 천리삭을 드릴 때는 초실절 절기제라고 그러죠. 이와는 달리 안식일 제사를 드릴 때 떡상에 진설하는 소재는 떡을 만들어 유향을 함께 두었다가 향은 제단에 살려서 향연이 올라가게 하였고, 떡은 당직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이게 제사들 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을 해라. 예수님이 맨 먼저 12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몸을 상징하는 떡덩이를 12조각으로 잘라가지고 주었죠. 그 중에 하나는 엉뚱한애가 가지고 나갔죠. 그런데 걔가 그 떡 가지고 나가니까 밤이 오더라잖아요. 그것도 좀 참 신기해. 하나님의 말씀 비치니까 떡을 받았으면 새벽이 와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도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 받으면 오히려 어둠이 밀려오고 밤이 되고 누가 받으면 새벽이 오는 거예요. 이것도 참 비밀이요. 하여튼 가르쳐주다가 받고 나가면은 밤이 와.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면 낮이 와. 이것도 참 비밀이야. 아주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는지도 몰라. 또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있느냐고 또 이러고 앉았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빛의 말씀을 먼저 받은 종들이 강대상에서 증거를 해야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떠나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왜 디모데 보고 성경책 가지고 오라고 그러겠어요. 가죽 종이에 싼 성경책을 가지고 와라. 감옥으로 갖고 와라. 거기서 누워놓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누가 유품으로 받을 거냐.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죠. 결국은 옷도 그 트로이라고 하는 곳에 그 가부의 집에 두었던 트로와 가부의 집에 두었던 그 옷을 가지고 와라 그랬죠. 예. 엘리야가 죽을 때 엘리사에게 겉옷 떨어뜨려 놓고 가잖아요. 예수님 죽을 때 겉옷 벗어주고 가죠. 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거는. 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러니까 이 안식일마다 진설을 한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이니까 당직 제사장이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떡 위에 부었던 유향은 먹는 게 아니다. 먹는 게 아니고 번제단에 번제물과 함께 갔던 안식일날 번제를 조속간에 드려야죠. 그 번제물에다가 같이 유향을 던져서 태운다 그 말이야. 그 아까 내가 이미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생을 떠날 때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가 연락이 되려면 아버지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연락이 되려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영혼을 분리시켜야죠. 그리고서는 몸은 불사르고 육체는 불사르고 그 영혼은 불꽃 중에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상징이다. 이것은 이미 에녹이나 엘리야가 그렇게 승천했다 이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오실 때는 급하고 바람같이 회오리 바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갔죠. 올라가면 그대로 다시 오는 거 아니야. 회오리 바람으로. 예. 불의 혀 같은 것이 120명 그 위에 이렇게 다 머물러 있더라는 불의 혀라는 불꽃이란 말이야. 불꽃으로 올라갔다가 불꽃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 불꽃이라는 건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 자,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들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지극히 거룩하다. 성물이라는 말과 지성물이라는 말을 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성물도 있고 지성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역대상 9장 31절로 32절에 인용한 말씀을 읽어봅니다.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막기랴라 하는 네일 사람은 남기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부침개죠. 이거 부침개 지지는 거니까. 또 그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술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이게 각 사람이 제사장들이라도 은사에 따라서 제물을 이렇게 준비하게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경이나 남기에 지지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이게 레위인들이 하는 직무예요.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했다. 제사장들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 찬송을 얘기하면 또 성가대 그냥 적신제 이럴까 하는데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말씀을 찬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을 찬송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 성가대가 목소리 자랑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받으실 대상을 알고 찬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기도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신이 말씀하셔서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찬송이 나오지 말씀이 과연 그러냐. 그래서 이게 감동을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져야 도대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든지 말든지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찬송이 말씀께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이지 무슨 세상 교회식으로 무슨 성가대에 교직해가지고 뭐 찬양한다고 물론 바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하나님이 받으신 찬양이 아닐 수도 있죠. 목소리 안 준 사람 찬양하면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 우리 주님은 목소리가 좋으냐 안 좋냐는 관심도 없어. 그 사람의 심령 중심이 어떤 영과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느냐가 이것이 관심이지. 기독교식으로 했는 말이 맞아. 안 받아. 우리 같은 사람 찬송은 받겠어 그거? 얘야 그 찬송할 줄 몰라서 그냥 박자도 틀리고 그냥 모든 게 곡지 안 맞다 이러면은 그런 식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줄을 튕겨서 검거를 내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양과 해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찬양은 다르죠. 자, 뭐 이제 찬송 얘기도 해가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제를 드리도록 정한 율법의 서원은 사라가 온 가루 세스아로 만든 떡을 자기 집에 찾아온 세 사람을 접대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제라는 것은 뭐에서 비롯됐다고요? 사라가 여호와 하나님이 두 천사 대동해가지고 장막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 집으로 찾아오셨죠? 그냥 사람이 여호와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 장막을 입고 있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뭘로 찾아와요? 말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말씀이신 여호와를 옹회해서 다니는 천사들이 있단 말이야. 여호와는 혼자 말씀이 그냥 혼자 막 말씀이 어디에 떠돌아다니겠어요? 빛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야, 이걸 상징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빨리 장막 안에 들어가서 곤가루 세스아로 세 사람이니까 세 분이 잡수실 만한 떡을 만들어라 했고,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는 제일 살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종에게 줘가면서 빨리 맛있는 요리 만들어라. 요리 전담 하인한테 줬어요. 내가 아주 하나님이 즐겨 잡수시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니까 그거니 진설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제사법이 쭉 이렇게 연장돼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뭐든지 축을 할 때는 근원을 알아야 돼. 근원을. 아벨의 제사가 아브라함 시대에는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이 제사장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죠. 이삭이 어떤 제사를 이어받았을까. 야곱은 어떤 제사를 했을까. 다윗은 어떤 제사를 했을까. 왜 사울의 제사는 안 받고 다윗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이런 걸 사람이 멍청이가 아니면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다 찾아내야 되잖아. 왜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열성을 내고 제사를 얼마나 하는데 그 제사는 안 받으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받았을까? 이게 구분이 와야 도대체 신앙생활을 바르게 거 아니에요. 입으로만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로만 그러고 앉았으면 뭐야 그게. 그게 무슨 처음 있는 말이야. 허공에 동풍 얘기는 나도 없지. 자, 제물로 소제를 드릴 때 백성들은 고운 가루로 성전에 드렸으나 떡이나 전을 진설했다가 제사장들이 먹는 경우에는
기념물로 드린 가루 외에 남은 것으로 떡을 만들어 떡상에 진설을 하였습니다. 이게 한 줌의 기념 소재물은 제단에 던져서 태우니까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진설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네. 12덩이의 떡을 성소의 떡상에 진설할 때는 반드시 유향을 함께 두었으며 떡과 함께 두었던 유향은 모두 거두어서 살라서 기념물로 드리고 진설했던 거룩한 떡은 제사장들이 먹는 식물로 삼았습니다. 이 떡을 거룩한 떡이다. 지성물이다. 아까 우리가 지성물이라고 해요. 이건 지극히 거룩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 떡을 먹는 게 아니야. 당직 제사장만 딱 먹는 거야. 성막에 일단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당직이 되어서 들어가면 성막 밖으로 나가지 말라겠어요? 나가라겠어요? 절대 나갈 수 없어요. 그러면 성막에서 제단에서 나는 식물이 없으면 굶어 죽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먹이를 삼게 한 거예요. 이렇게 식물이. 이것은 지성물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유행하는 어떤 유행어나 소설책의 얘기가 아니죠.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증거단 말이에요. 상징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증거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못 먹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떡을 12덩이로 진설하는 것은 한 편에 6씩 두 줄로 진설하는 것이니 이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마련한 식사자리에 초대된 것에서 기인하는 율법이므로. 이거 아시죠? 창세기 47장에 요셉이 형제들을 초대했죠? 해가지고 예수님이 형제들과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는 거단 말이야. 그 황실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왕자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 씻겨 있죠. 왕자들이 왕의 상에서 나는 진미를 같이 먹어요. 네.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에, 하나님의 상에 참여한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이 떡을 먹을 자격을 다 부여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제 광야의 만나와 감춘 만나 이제 비교할 때 이게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만나 이야기도 보면은 만나를 모아다가 그냥 먹었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죠. 볶아서, 찌워서, 찌거나 내려서 갈아서 불로 과자로 만들어서 먹었더니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소지잼을 먹는 얘기죠. 구속받은 성도들은 다 이거예요. 지금 교회 모임에 오면 이런 음식을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면 말이야. 근데 도대체 소재 제사 제물을 만드는 법을 알아야지. 볶아가지고 찌워가지고 찌거나 매너서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를 가지고서 거기다가 기름을 쳐가지고 소금 넣고 그러고 나서는 바삭바삭하게 구워 그래가지고 과자 만들어서 먹는 거야. 우리 저 과자는 어린아이도 좋아 어른도 좋아하니까 다 우리 지금 바삭바삭한 과자 오늘 먹고 있는 중이야. 전병이라고. 네. 이렇게 말하면 지가 과자 나눠준대. 이거 좀 들을 기가 있어야 돼. 어차피. 자, 그 다음에 떡을 12덩이로 진설하는 것은 한편에 6씩 두 줄로 진설하는 것이니 이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마련한 식사자리에 초대된 것에서 기인된 율법이므로 당연히 주님께서 마련하신 떡상에 함께 앉아서 식물을 먹을 때 주님이 함께 먹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알게 하심으로 주의상에서 주님의 식물을 먹는 신약교의 모임에 대한 예표적인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밥을 몇 그릇 줬다고 했어요? 5그릇이요. 배 터져 죽으라고 막
5그릇을 막 줬다. 5배나 줬다는 거예요. 막. 그럼 사람 한 끼 어떻게 5그릇을 먹겠습니까? 그냥 다 비유죠.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먹어도 누구는 분량에 따라서 많이 먹을 수 있고 누구는 적게 먹을 수 있고 양대로 먹는 거예요. 그래 양껏 먹으라 그래요. 양껏 먹으라.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받아도 깨닫는 정도는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릇의 정도가 다르니까. 네, 상징입니다. 자, 그러고 이런 규정과 유대인의 유월절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 절기를 지키려고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마시게 하여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게 하신 것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설병 떡은 제사장들만 먹는 지극히 거룩한 떡이었는데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노베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룩한 떡을, 이건 항용 먹는 떡이 아니었죠. 항용 먹는 떡은 없고 지성물만 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좀 5덩이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12덩이를 다 가져간 게 아니라 5덩이만 가져간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까 요셉의 상에서 베냐민만 5배로 먹었다는 말을 일부러 오늘 띄워놓은 거예요. 다윗 얘기로 연결을 하느라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천이삭을 달라먹은 것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시간이 됐으면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